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와 부모가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Father's Day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6월 16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어떤 분은 어머니 또 아버지가 되고 또 한 부모의 자식이 되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이 절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절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 어머니날을 정하고 Father's Day를 정하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가? 물론 이런 날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할 이유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들 이런 날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반성하고 또 생각하고 새로운 행동과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Father's Day, Mother's Day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부모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면서 지금 그 슬피 우는 자들을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향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의 모습이 고난의 모습입니다. 힘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돌아섰을 때 저 모습은 왕의 모습이고 당당한 모습이고 떳떳한 모습입니다. 야단치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과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 본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딸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이 있고 블레셋의 딸이 있고 시온의 딸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딸의 의미는 그 지역에 사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명령하고 판정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울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너희의 자식을 위해 울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겁니다. 울면 해결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은 울어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오늘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 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고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두 개의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 푸른 나무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 살아있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매바는 나무, 죽어가는 나무가 나오는데 마른 나무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언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과 언덕이 무너지면 나무들이 파묻힙니다. 마른 나무는 파묻히자마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푸른 나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산이 덮친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싹이 나오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덮치는데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데 뭐가 돼야 되냐? 푸른 나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29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푸른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살 수 있냐? 그 푸른 나무가 날이 이르면 사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날이 이르면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에게 젖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른 나무라면 자식도 마른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상이 무너질 때 마른 나무는 다 죽는데 그때 자식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식이 없는 여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오늘 자식을 키운다면 너희들이 뭐가 돼야 되냐? 마른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푸른 나무가 너희가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자식을 왜 우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푸른 나무가 되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푸른 나무가 되는가? 저기 29절에 말씀해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날인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 종말의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영어 번역을 보면 The days is coming입니다. 날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날들이 오고 있는데 그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가 산다는 겁니다. 너가 살 뿐만 아니라 네 자식이 산다는 겁니다. 네가 푸른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날이 오는데 네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언제? 오늘입니다. 그러게 저 문장을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 분사형입니다. 날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네가 오늘 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만 네 자식이 죽지 않고 산고 네가 푸른 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실화인데 어느 학교에서 백인 여학생하고 한인 여학생이 싸웠습니다. 근데 한인 여학생이 맞아서 코에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불러서 두 학생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백인 여학생은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얘가 잘못해서 내가 때리다 보니까 코를 쳤고 피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한인 여학생은 아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다.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한인 여학생이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백인 여학생에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학교 카운슬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 학생을 담당합니다. 이 카운슬러가 속이 상한 겁니다. 그 한인 여학생에 묻습니다. 야, 너는 왜 말을 안 하냐? 왜 고개만 숙이고 있느냐? 왜 울고만 있느냐? 근데 그 한인 여학생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백인 카운슬러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부모가 뭐라고 할 때 고개를 들고 대답을 하면 그때마다 혼났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포비아가 생긴 겁니다. 어떤 포비아가 생겼냐면 어른 앞에서 상급자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설명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부모의 권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린 집에서 자식들이 고개 들고 얘기하면 야단칩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이름 부르고 반말합니다. 우리 문화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서 맞는 겁니다. 자식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대답하면 야단치죠. 그러나 우리 자식이 살고 있는 문화와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식이 당하고 있는 그 시대와 문화를 부모로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바이올린 시키고 뭐 수영도 시키고 돈 벌어서 자식 교육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와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마른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푸른 나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손녀 손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애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애들 게임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그거 갖고 봅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게임에 또는 인터넷과 컴퓨터에 사용하는 시간이 최소한 20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애들이 컴퓨터와 전화기와 게임 갖고 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하나는 중독자인데 중독에 걸렸는데 50시간의 시간을 보낸다고. 거의 이틀 밤을, 일주일 중에 이틀 밤을 애들이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그 인터넷에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국 가정에 지금 80%가 됐는데 80%가 게임과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컴퓨터 한다고 그걸 뺏으시겠습니까? 뺏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뺏는 순간 아이들 숙제가 뭘로 옵니까? 이메일로 옵니다. 선생님이 교재를 뭘로 줍니까? 컴퓨터로 다 내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이 교재를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로, 이메일로, 컴퓨터로 합니다. 여러분, 요새 게임하는 거 보면 옛날처럼 우리 때처럼 혼자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룹이 돼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에 끄지 못하면 아이들이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컴퓨터와 전화기를 빼앗는 순간 그 아이들은 학교 숙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외톨이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10년 전,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미국의 그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는 그때 애들 키워서 기억납니다. 혼전 임신입니다. 마약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여러분, 혼전 임신, 마약 문제, 알코올 중독이 오늘과 비교하면 그 당시는 2배 높았습니다. 지금은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요새 담배 문제가 다시 등장하지만 전자담배 스탑시킬 겁니다. 그럼 애들 금연은 또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그 물건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문제가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저의 학창시절이나 여러분 학창시절 3, 4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성세대엔 반발이었습니다. 월남전으로 인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월남전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피 문화가 나온 겁니다. 마약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유신 독재였습니다. 그것에 반발해서 장발하고 뭐 미니스커트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여자들이 처음 바지 입기 시작하고 그때와 지금의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오늘과 20년 전과 40년 전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3, 40년 전의 방식으로 20년 전의 방식으로 여기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 세계에 들어간 카운슬러들이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았습니다. 기계 문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4차 산업이 시작된 겁니다. 컴퓨터, 인터넷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도 끝나갑니다. 5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하고 직업을 두고 경쟁할 겁니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20년, 10년, 20년 안에 현재의 직업의 80% 내지 90%가 없어집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 이 다음에 커서 장차 뭐가 될래? 뉴질랜드 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을 뭐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교회 올 때 무인 자동차 타고 올 겁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우리 지금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돈 150불 내지 200불 주고 여러분 피 한 방울 보내면 여러분의 유전자 지도가 옵니다.
나이 60세에 뭐가 어떤 병이 걸리고 70세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도 알려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장차 이 애들의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유전자 지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극단의 지식이 극단의 빈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극단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에 대한 그 정의와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남긴 이 쓰레기,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들이 당할 고통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완전히 다르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진전머리 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라는 겁니다. 교회 가야죠. 그러나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말 듣고 교회 가는 것 같죠. 부모 마음 기쁨 주려고 교회 가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줄 것이 있는데 유일한 것 단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예전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일일 시대가 아닙니다. 시간 시대입니다. 미니 초시대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카톡으로 오고 가고 합니다. 우리 애가 홍콩에 가 있지만 12시간 차이 납니다. 바로 뭐가 옵니다. 예전처럼 국제전화하고 기다렸다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으로서 포용성과 확장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능력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포용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확장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 문화 갖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그들이 푸른 나무가 됩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용하는 사람이고 확장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포용성을,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다른 인종에 대해서 포용성을 우리 부모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정말로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할 때 그 포용성과 확장성이 나타날 때 그 우리 자녀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생각은 줄 수 없습니다. 이걸 바꾸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어주면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려면 우리들이 그들과 같이 대화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식이 우는 것보다 우리들이 먼저 우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울어서 우리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울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도 내가 맞다. 내 시대, 내 세대, 내 문화가 맞다. 여러분 다 그렇게 성공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셨고 여러분의 태도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3차 산업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5차 산업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시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시고 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푸른 나무가 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을 보면 영어 단어를 보면 obe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submiss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가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는 조건부 순종입니다. 그러기 영어 번역을 보면 is subject to입니다. 어떤 조건부로 순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가 남편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기 obey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조건이 붙어 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항상 yes 해야 됩니다. yes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식이나 부모의 경험이나 부모의 판단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주 안에서 obey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두 개를 주셨습니다. 첫째 판은 1계명에서 4계명이 있고 둘째 판은 5계명에서 10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이 항상 나올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누군가 저에게 일부를 줬습니다. 여기 일불이 있습니다. 일불짜리입니다. 분명히 일불 가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불의 가치를 100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훨씬 더 높게 그 밸류를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뭔가입니다. 저희 자식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또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 참 좋은 사랑입니다. 귀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은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선생의 사랑입니다. 양육자의 사랑입니다. 충고자의 사랑입니다. 교육자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부모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가 부모를 무엇처럼 여겨라?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부모를 섬겨야만 너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친부모가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장모님 계십니다. 저에게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그 부부들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반드시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를, 신랑의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가입니다. 내 남편의 부모를 나의 부모처럼 여겨야 됩니다. 내 신랑의 부모를, 신랑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부 신뢰관계에 금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할머니 손에서 컸다면, 할아버지 손에서 컸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분은 계부, 계모 밑에서 컸습니다. 여러분 계부, 계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겁니다. 모든 부모를 공경하셔야 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무엇으로 공경하시겠는가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마더스데이가 되면 전화 사용량이 40%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하고 전화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놈도 전화하더라고요. 자, 전화하는 것 마더스데이 좋습니다. 엄마에게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마더스데이라고 청년 하나가 엄마하고 같이 와서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좋은 겁니다. 마더스데이 되면 우리 선물 보냅니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마더스데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또 멀리 한국에 계신 부모를 돌보는 형제들, 자매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인데, 우리 장모님 돌보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것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만 공경이 안 됩니다. 이것으로만 공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은 뭡니까? 보물이 뭡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신 보물이 뭐예요? 요것만 대답하세요. 몰라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날의 보물이 뭐예요? 뭐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예? 몰라요? 정말 모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물이 뭡니까? 돈이에요. 그건 돈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마더스데이에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거, 서울에 멀리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동생들에게, 친척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보물이 있습니다. 어느 게 정말로 귀합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느 게 귀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보물이 귀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이 귀합니까? 예? 우리의 보물이 귀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부모 돈은 자식에게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돈은 자식의 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돈 드리는 것은 보험을 드리는 겁니다. 약 드리는 겁니다. 사랑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돈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돈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보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것은 신학적으로 헌금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은 부모에게 때마다 정기적으로 많고 적은 것이 상관없습니다. 항상 돈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보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피땀 흘려가며 뼈골 부셔가며 아파가며 배고파가며 아픔 당하가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보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이렇게 어려우세요? 이 대답이 이렇게 힘드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자식에게 비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비춘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나를 키워주신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의 장인, 장모, 심지어는 여러분의 계부, 계모, 여러분을 키워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빚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자가 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그렇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피땀 흘려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안타까워하며 번 것, 때마다 절마다 부모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간증도 됩니다. 많은 것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계십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보고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갚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을 그 자손들이 받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식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계신데 자식으로 인해서 섭섭하고 원망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도의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려면 그 복 받을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기에 제가 서두에 부담이 될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여러분이 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돈 많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10불을 보내든 50불을 보내든 부모가 내 자식이 저 멀리서 보낸다고 할 때 그 부모가 받는 그 돈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우겠다 저렇게 키우겠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확장성과 포용성입니다.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와 다른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부모를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